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곁에는 그를 돕는 간호사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상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메스라고 말하면서 손을 펴내밀면 그 위에 메스를 올려주면 되고, 의사가 어떤 수술 부위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고, 또 간간히 환자의 혈압이나 맥박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으면 그냥 모니터에 나오는 숫자를 읽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술실의 의사를 보조하는 것은 꼭 전문적인 간호사가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 자체는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고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간호사만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집도 의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 역사를 통해 줄기차게 진행하고 계시는 구속사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또한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까닭에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청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중 나이 3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반기 태신학교 운동이 시작되는 가을의 첫 주일에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통해 오늘날의 전도자인 우리 역시 꼭 기억하고 또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쉽고도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전도할 때 조금 더 어려울 것이 없는 첫 번째 이유를 두고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해야 할 말씀은 에스겔 자신의 머리나 마음이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말, 즉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에스겔은 내가 무슨 말을 전해야 할까라고 머리를 짜내면서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면 되니 사실상 아주 간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전도가 어려울 것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 땅 그발강가였지만 그는 바벨론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포로로 살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언어를 쓰는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한국 목사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될 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교회에서 재미 교포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과 꼭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 선포 사명을 수행하면서 조금 더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더 큰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6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5절에서 일러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신 후에 6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 즉 이방민족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에스겔 신자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방민족이 정녕 에스겔 너희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자기는 모국어로 하는 말씀을 알기 쉽게 전달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7절에서 그 이유까지 밝혀주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죄를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완악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듣고자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에스겔의 말을 일단 듣기는 들어보고 나서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듣기조차 거부할 정도로 완악한 심령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대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족속이었을 뿐 아니라 본성 자체가 말씀을 거부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언뜻 생각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백성들의 거부 반응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시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순전히 그들의 마음이 굳고 교만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에스겔 선지자 쪽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일러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아무 부담도 갖지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에스겔 선지자 역시 전도자로서의 결단을 더욱 굳게 다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자기가 전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라 해서 에스겔 쪽에서 지레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굳은 마음에 대항할 수 있도록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아예 화석, 즉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강력한 의지와 단단한 각오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먼저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은 말씀,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에 먼저 감동시키시는 말씀이 자신의 인격 속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전도 대상이 바로 사로잡힌 내 민족이라는 사실, 즉 비록 악하고 폐역한 백성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큰 고통에 대해 더욱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깨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록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도란 이처럼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해야 저 사람이 나의 전도를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전도는 첫 출발부터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기가 깨달은 진리나 스스로 터득한 도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선포하시는 복음 그대로만 전하면 되는 전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또한 전도는 문자 그대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외국으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몇 년에 걸쳐서 그 나라 언어부터 배워야 하고 음식과 기후와 문화 등에도 적응을 해야만 하는 난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나라 말로 내 부신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되니 선교사들과 비교하면 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조금이라도 염려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원래부터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란 좀 해보다가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포기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즉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무조건 계속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태신자학교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자기 주변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의 이름을 카드에 적어내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 경양교회에 한번 나오세요라고 한마디 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신학교에 가서 조직신학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어려운 말도 아니며 그 말 한마디 한다고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가 뺨 한 대 때릴 사람도 없습니다. 죄와 지옥의 저주에 사로잡힌 내 혈육과 친지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깨우고 전도를 받지 않으려는 불신자의 고집보다 더 강한 금강석 같은 의지를 발휘함으로써 이 지극히 간단하고도 쉬운 전도의 사명을 내 집 근처부터 다니면서 꼭 수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는 신자가 자기 생명을 걸고 완수해내야 할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12절 이하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의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델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처럼 말씀 선포의 사명을 부여받고 격려의 말씀까지 들은 에스겔 선지자는 이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공중 부양시켜서 다른 장소로 옮겨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소명의 환상을 받기 시작한 장소나 본문 15절에서 에스겔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르게 된 곳이나 둘 다 같은 그발 강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상에서 위치 이동이라기보다는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특별한 영감을 받는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올리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영적으로 크게 업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곧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서 그처럼 들어올린 에스겔 선지자 뒤에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는 큰 소리가 들린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는 생물들이 전도자를 뒤에서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응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나아가서 수행하는 전도야말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파송하시는 실로 위대한 사명이라고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근심함과 동시에 그들의 거부 반응에 대한 분노함을 가리킵니다. 즉 지금 선지자 에스겔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와 의분을 똑같이 공감하게 됐던 것이며, 그것이 곧 성령께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힘있게 감동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런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아간 델아비브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로잡힌 백성들이 거주하던 그발 강가의 어느 지역이었으면 분명합니다.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고 했는데, 이 두려워 떨며라는 말은 마비되어 정신을 잃고 극히 놀라서 등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신비한 계시와 강력한 성령 충동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주일 동안이나 완전히 영적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신비하고도 강력한 은혜 체험을 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지금부터 수행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 지극히 중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란 당신의 구수사 완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친히 개입하셔서 그의 심령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동료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리셨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대로 7일 후 에스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오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은 사명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며 17절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신적 임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곧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워치맨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적군의 침입을 미리 발견하고 아군에게 경고해주는 경계병처럼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사전에 경고함으로써 그들이 저주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년의 구절에서 전도란 곧 파수꾼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할 실로 중차대한 사명임을 강조하시는데, 거기에는 4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8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고 하셨는데도 전도자가 그 사실을 악인에게 깨우쳐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그 악인은 당연히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에게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의 죄 역시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한 말씀은 과장법적 비유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즉 파수꾼의 직무 태만으로 인하여 악인이 회개할 기회조차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절에 나오는데, 요약하자면 전도자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돌이키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악인은 물론 죽으려니와 전도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즉 일단 신자가 된 후에 배교하는 경우입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아서 의인처럼 보이는 교인 중에도 사실상 내적 부르심은 받지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며, 즉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앞에 거치는 것,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에도 전도자의 책임은 앞의 악인을 전도하는 경우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20절처럼 그를 깨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까 악인을 전도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취급하셔서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하셨고,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면 그 의인도 정령 살게 되고 전도자 역시 영혼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전도의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가게 될 불신자로 하여금 나중에 아무 변명도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까닭에 불신자가 아예 전도 자체를 받을 기회도 없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을 그 불신자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전도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반드시 엄중히 묻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병사가 각계 전투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혼자 죽으면 그만이지만 경계 근무 도중에 졸다가 적군의 기습을 받게 되면 자기 부대원 전체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스파르타쿠스라는 유명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들로 구성된 반란군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정했던 로마군 사령관이 압도적인 전력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쿠스 군대의 야습을 받아 모든 부하를 다 잃고 맙니다. 원로원은 그 사령관이 노예들을 깔보고 경계병도 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영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사형에 처하려 하다가 목숨만 살려주고 직위 해임시킵니다. 즉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군대에서 가장 엄히 다스리는 중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바로 그처럼 남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지키는 파수꾼과 똑같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부신 배우자가, 내 부신 자녀가, 내 부신 부모가 영락없이 죽습니다. 내가 기호치지 않으면 그 교역자가 맡던 교구의 장결자나 그 구역장에 맡던 구역의 장결자는 과거에 잠시 교회생활을 했다는 의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고 오로지 그 앞에 거치는 것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우리가 단 한 명의 대상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단 한 번의 경우라도 방심하여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될 절체절명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처럼 중차대한 사명인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감동시키시고 충동시키시는 힘에 의지하는 가운데 악인과 또한 의인이었다가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으로서 꼭 깨우쳐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년째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 전도의 사명에 대해 해이해지기도 하고 전도할 때 이웃과 사회로부터 받는 비난과 방해도 증폭되었습니다. 나 자신부터도 예배당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나 라고 전도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한 실제로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잠시 전도를 쉬어도 될 시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중심에서 잠시라도 중단되거나 조금이라도 약화되지 않고 부단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민족이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엄청난 국난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 선포의 사명을 주셨듯이 지금 이 팬데믹의 환난 중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단 신자가 된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 제1호입니다. 즉 가장 기본적이고도 쉬운 사명인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대한 사명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도 즉시 천당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곧 아직도 내 주위에 남아있는 14만 4천인의 수를 채우는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라 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살아있을 필요도 가치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공한 전도와 실패한 전도로 나누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서 고한 전도와 아예 전도하러 가지 아니한 것으로만 나누어질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전도는 그것을 들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다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이미 완벽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결과에 성공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오직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며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반면에 후자는 그 주님께서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시면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그저 내 지방과 이웃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이 전도를 통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의 생명을 구해내는 이 막중한 파수꾼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내가 전도한 사람과 전도 사명을 수행한 자신의 영혼을 함께 살리는 성도, 곧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전도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